자,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입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옛 집으로 한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사야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제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너희를 귀환시키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우리가 하는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 물론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실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진 것이 바로 에스라, 그 다음 뭐 학개, 느헤미야 뭐 이런 겁니다. 먼저 하여튼 오늘은 에스라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에 대해서 먼저 좀 개요를 함께 보면, 에스라서의 그 시작이 그 역대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그 끝인 그 역대하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혹가는 역대서와 그리고 이런 그 에스라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저자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서와 그러니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한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옛날 구약 마소라 사본 70인역본에서는 같은 한 책으로서 이렇게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오다가 빌 게이트 성경 이후부터 다시 이제 분리가 돼서 다 독립된 책으로 이렇게 다뤄졌다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물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율법학자죠. 율법학자. 기록은 BC 444년 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한 거에 1세기 후, 1세기 이상 지난 후에 이 기록된 그런 내용의 책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까를 말씀드렸듯이 에스라서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저자의 작품 이렇게 취급되는 거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됐는데 제사장의 문서, 물론 이제 에스라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문서로서 이렇게 불린다 하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다루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실현과 그를 통한 성경에서 나타내시고자 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새겨볼 그런
뜻으로 이 에스라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에스라서는 두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그 내용의 축입니다. 하나는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것이 신앙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이 인도하에서 되어진 1차 포로 귀환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에스라를 인솔해서 그러니까 오는 포로 귀환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가 두 구분으로 한다면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으로 다룬 1장서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인도로 오는 2차 귀환, 숫자는 약 2,0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오면서 그런 7장서부터 10장까지 다뤄진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전 재건에 관한 내용, 7장서부터 10장까지가 에스라 2차 귀환, 그리고 신앙의 회복,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부분도 아닙니다. 요거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예언하고 관계가 되는 게 느헤미야의 예언,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 이 두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보는 의미에서 한번 이 두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시면요.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요 예언이 지금 에스라의 모든 내용을, 실현되는 내용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포로생활 7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 예언입니다. 또 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라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걸 에스라를 하는 동안에 이 내용을 꼭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이 성경 에스라서를 쭉 이렇게 한 고찰해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벌써 이제 그 에스라서 기록된 벌써 2세기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이요. 그리고 참고로,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인솔하에서 1장에 나와 있듯 인솔하에서 지금 그 예루살렘 귀환 후 81년 후에 81년 후 약 457년경이 에스라의 2차 에스라 인도로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요, 에스라서에 나타난 성전 재건에 대해서 BC 536년에 시작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개환이 이루어진 후 2년 후 586년에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534년부터 520년까지 이게 중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옵니다.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20년에 재건이 되어서 마치기를 BC 515년에 완성이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개가 돼가지고 완전히 완공이 될 때까지는, 중건이 완전히 마칠 때까지는 그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그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전체적인 개요를 담고 그리고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1장에서는 두 부분 나누는데, 하나는 뭐냐, 고레스 칙령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서부터 11절까지는 누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그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5절서부터 11절 끝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바사왕 고레스 원년, 이렇게 했어요. 고레스는 바사, 페르시아 왕국을, 제국들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정복자로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69년인가요? 530년까지 599부터 530까지가 BC 아주 열구 다스리고 통치하던 기세를 떨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기 위치는 페르시아 위치는 오늘날 그 이란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딱 전개되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미 예레미야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자입니다. 그래서 아예 고레스라고 아까 그 29장 10절에서 아예 그냥 이사야서였나요? 근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고레스라고 딱 지명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뒤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에서 이미 예언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라고 아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 예언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귀환시키는 목적. 물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회복. 딱 그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2절에 보면 뭐 하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명해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 하나님의 친히 명령을 받은 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그 통치 개념이 정복한 그 나라와 그 정복한 백성들의 그러한 전통과 그 신들을 수용해 줬습니다. 그거는 페르시아가 바사가 갖고 있는 다신론 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레스를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러한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신과 저 신과 모든 신들에게 그런 자기가 어떤 그 형통을 빌어달라고 할 정도의 어떤 모든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상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한 거 아닌가.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진 성경 역사가 우리는 때로 봅니다. 많이 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받았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레스는 하나님의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다신론 사상에 있어서 모든 신들을 수용하고 모든 신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다, 활용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그 내용은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다니엘을 신하로 데리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그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재반 여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게 한 하나님의 섭리, 인도함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다루실 때 교회와의 관계,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교회와 우리 나라와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각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운전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지으려 하는 곳에 사람들을 보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돕고 남아있는 사람이나 간 사람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돕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거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 그 남아있는 백성이라는 것은요, 거기는 이런 들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은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냥 안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그에 필요한 도구들이나 금과 은이나 거기에 대한 모든 물질을 함께 보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고레스가 했지만 이러한 인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인도로 보아야 할 것 같냐 하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의 상황을 봤을 때, 과거에 이러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특히 어디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어디 그럼 출애굽기 12장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은과 금과 폐물과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도 그게 다뤄져 있습니다. 은과 금과 모든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과거에 예루살렘 멸망 시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그 사람들도 포로로 데리고 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 부삽, 삽까지도 모두 싹 실어가서 가지고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였냐면 그것을 자기네들 물건으로 다 녹여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건을 만들게 한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어디다가 창고에 들여놓는다 해서 창고에 보관을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의 전리품으로 보관을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5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에서는 이러한 모든 그때 가져갔던 무슨 모든 그릇이나 무슨 기구나 제단에 쓰여지는 기구나 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갖고 나오도록 하셨다는 의미의 내용이 지금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릇 하나 무슨 밥그릇, 솥그릇 이런 그릇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징벌하도록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포로로 데려가게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전에 관계된 모든 그런 그 기물들이라든가 모든 그런 그 재물들을 다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서 그것을 그들이 쓰게 한 게 아니라 보관토록 하셨어요. 그 보관토록 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갖고 나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의 방법? 섭리의 한 방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의 하나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로 인해서 우리들의 부패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 세상이 다 뺏깁니다. 세상이 다 뺏기고요. 그냥 빈털터리가 되고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알거지가 되어버리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 포로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어떤 방향을 우리가 봤을 때 기록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다 뺏기고 없어진 게 아닐 거예요.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물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에게 주셨던 고난, 자녀에게 주셨던 능력, 자녀에게 주셨던 모든 우리 그 번역, 이 화평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한 게 아니라 뺏기되 잠정적으로 뺏기게 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회복이 되어질 때, 다시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손에 쥐어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어떠한 방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우리 죄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우리의 뭘 다 뺏겼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뺏겼어요. 우리의 모든 화평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고요.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언약으로 근데 그것이 에스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실현하신다. 성취하신다. 실현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찾는다. 우리 회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한 섭리의 방향이에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향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향의 종점은 뭡니까? 다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다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러한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갖게 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인가요?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탕자의 내용이 그게 주제가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겁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뭘 띄워주십니까? 가락지를 띄워주십니다. 무엇부터 찾게 합니까? 신분부터 찾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것을 다시 갖게 하신 거죠. 이러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멀어짐을 당한다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무슨 화평이 있어요? 이 땅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무슨 화평이 있느냐고요? 화평? 아니, 지금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교회는 이 나쁜 놈들이 교회를 좀 휘어들고 그냥 떡 주무르듯이 그냥 교회를 그냥 아주 그냥 뭐같이 아주 참기집같이 지금 교회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다칩니까? 우리가 다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슴에 그냥 먹이 들어있잖아요. 이 상처를 씻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세상에 다 뺏겼는데 세상에 뺏겼다는 게 교회가 너무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권세가 세상한테 다 뺏겨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통치되어지는 데가 아니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같아요. 아유, 내가 기도하면 뭐하나. 나 같은 놈이 이거 기도한다고 이게 뭐 되나? 그냥 좌절.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힘도 없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쓰러져가는 교회들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콧방귀도 안 끼는데. 우리는 이미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뭘 바꿔?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야, 그것도 뭐 교회냐? 뭐 큰 교회라고 하는데, 세상에 그 교회에다가 하는 조롱거리니 우리에게 하는 조롱거리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조롱거리예요. 난도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존경의 취미를 받고 있습니까? 영적 인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천만의 말씀.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습니까?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예언이 너희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언약만 갖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언약만. 우리가 그거 믿고 그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대로 그냥 버려두진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이런 어렵고 힘들고 이러한 처참한 비참한 상황에서 너희가 나에게 뭐 할 것이다? 울부짖을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취시키신 거 아닙니까? 그게 에스라 아닙니까? 에스라 1장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 그거 다 가지고 너희들한테 뺏을 때 다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가 원래 했던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것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모두가 뭐에 관련된 백성들입니까? 이게 선발대입니다. 성전 건축 재건을 하기 위한 선발대입니다. 이게 두 지파와 제사장과 성전에 관계된 성전을 위해서 힘쓸 자들을 먼저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게 5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5절인가요? 6절인가요? 5절에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게.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 좌절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필요해요?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뭘로 일어서야 돼요? 우리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 우리는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의 모래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from 나부터 일어서고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의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희망의 말씀을 전하며 칼을 찰 필요가 없어요. 무기를 세상 환경, 세상 이 모든 것을 무기로 아무 소용없어. 우리는 뭐만 갖고 일어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왜? 성취시키는 분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섭리에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가지고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 주신 모든 은과 그릇과 은그릇과 금그릇과 뭘까 뭐 그게 지금 6절서부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7절에 보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다 가지고 갔더라. 이건 그걸 다시 다 이 느부갓네살이 수탈에 가서 그 수탈에 가진 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서 수탈에 간 거를 보관시켰다가 다시 그대로 회수시키는 이 과정,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모든 걸 뺏겼어요. 우리의 고난을 뺏겼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의지하고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는 뺏겼던 걸 보관했다가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회수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만 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왜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